오늘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와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는 이신 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었기 때문에 100년도 안 된 거잖아. 3, 40년 정도 됐을까요? 이때쯤이니까 결국은 여전히 유대교의 그 전형적인 그런 사상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개신교라고 하면은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의 이런 배경들이 서서히 이제 시작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후에 이제 변증가들이 나오면서 기독교를 또 비방하는 이러한 이단들의 세력도 많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지만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다른 복음을 심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이때 많이 나타납니다. 게노시스라고 해서 지식주의들이 이때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혼란의 격동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로마의 압제에서 정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또 말씀 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이 신등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결국 뭐죠? 아브라함의 기준을 뒀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너를 내가 내 백성으로 어려운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는 결국은 나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삶이 없는 그건 기독교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과거에 우리 청소년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공갈빵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칠한 무덤과 같다는 게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고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했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워줘 가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폐기하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또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그러나 그 율법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제사법들은 사라지고 또 여전히 컨티뉴 되고 있는 율례들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은 존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절에 죄 가운데 이제 죄가 깨달아진 사람들. 로마서 7장 25절, 20절,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 죄 때문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사이에서 두 구름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도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어렵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여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 속에도 있고 이 두 갈등의 구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 그 두 사망 가운데 두 구름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재가를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하러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두 갈등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에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스스로 완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3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주관하셔.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어떤 죄든지 주님 손 안에 다 붙들릴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관여하시고 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 실수한 부분이 뭐냐?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1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마크 목사님 보세요. 그 한두 사람이거든요. 왜 이혼한 집사에게 이혼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느냐. 왜 이혼한 집사에게 오늘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로 세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실하면 신앙이 올바르면 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과거가 해결됐다고 인정이 되면 장로로 세우든 집사로 세우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법의화하고 나오는 이러면서 사람들의 말을 하나둘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2명, 3명, 10명 나중에는 50명, 100명 이렇게 되니까 확 쓸려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마크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크 목사님은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조용히 교회 안에 가지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호리하는 말로다가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주의 종의 말보다도 지금은요 평신도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요. 주의 종은 뭘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수닥수닥 해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이상하게 싹 변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가 주의 종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떠들게 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교회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의 울타리가 없으면은 그래서 율법이 그럴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만약에 장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막 부교역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개척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또 어지럽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단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 생각, 그리고 판단, 선택,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말 속에는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너희를 누가 유혹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2절 또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야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해석해 보면 믿음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랐느냐 그런 거예요. 거기 미주 간주 거기 나오죠. 일본 조금 허근하고 이렇게 그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또는 믿음에서 들음에서냐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또 그 죄 속에서 내가 잘못된 걸 발견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듣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정말 뭔가 좀 다 할 것 같이 하더니 끝물에 가서는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늘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 믿음의 말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있고 생각이 늘 뭐예요?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교회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주의 정이 딴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 때문에 또 기도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걸 바르게 깨달으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건 없다. 네 번째 4절입니다. 헛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희가 이같이 많은 헛된 받았냐? 과연 헛되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죽음의 징조들, 죽음의 같은 이런 흔적들,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경험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래요. 어릴 때 그런 큰 어려움들을 보고 자라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고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들의 그 삶을 보면서 또 내 인생이 겪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지옥 같은 삶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기를 걸렸잖아요. 그 감기를 통해서 뭐예요? 죽음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제2의 징조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제2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아픔,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 그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픔 없이 만약에 깨끗하게 조용히 있다 어느 날 죽음이 딱 왔다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저는 봤어요. 장모님이 늘 돈 많고 자식들 다 성공하고 뭐 정말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목사님 손잡고 난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래서 정신이 말짱한데도요.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평상시인 거예요. 그런 아픔들,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이런 주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장면도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아니, 죽음이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늘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다고 늘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한 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지에서도 순교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징조들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게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잖아요. 자꾸 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병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1년이든 3개월이든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병이 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또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방법대로 할 때가 우리는 많죠. 4절에 헛되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5절 봅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지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이 회복되는 거죠. 끝은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전도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유대교 만나든지 저 모슬렘을 만나든지 항상 제가 먼저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 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모슬렘도요 꼼짝 못해요. 왜? 그들의 선조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모슬렘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메카 하나를 놓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지를 하나 놓고 반은 모슬렘의 성지고 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성지라고 서로 그게 성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물학적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물학적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저들은 지금 생물학적 조상의 아브라함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미 2000년경에 지금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들 생물학적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것이 생물학적 자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게 위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직을 살아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인본주의 있어서 애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를 룩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걸 본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7절에 제가 반복해서 말하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물학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8절 봅니다. 또 하나님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만 복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지금 저들은 지금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지금 생물학적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시 뭐예요?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은혜예요.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를 정말 죄를 깨닫게.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고발적인 기능을 가진다. 고발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도록 죄에 따라서 죄의 제목에 따라서 죄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능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원리는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바꿔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의식을 통해서 죄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또 율법을 심판받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정말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진 믿음이라면 그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바울은 뭐라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26절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2장 23절에도 역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니까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두 번째,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 11절에 이제 완전히 정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억만금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덮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고 이미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짓지 않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 저들이 어찌 저렇게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삽니까? 저거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놔둬라. 너와 중요해 너.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거 바라보지 마. 너를 바라보라.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죠? 율법은 결국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율법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그 사랑과 율법의 정신을 빼고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더욱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제약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자기 고집이 세워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제약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 하나님이 말씀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교만하고 안악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5절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11장 19절에도 그렇고 에스겔 44장 7절에도 그렇고 로마서 1장 31절에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복음의 정신,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바로 율법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아래 있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유대인적 사상인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유대인에서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저는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만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3장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또 아브라함 우리에게 남기신 이 복음의 축복을, 메시아의 축복을 이어갈 전도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